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6번째 시간으로 빈들의 가시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의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의 자존심 때문에, 헤롯의 남들에게 없어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헤로디아의 원한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세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잘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실까요? 아마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날에 다 갚으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는데, 빈들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14절에 보면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남자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됐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가서 때가 됐으니까 시작하니까 밥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보 보셨어요? 새소망 암송 말씀? 매주마다 그 날에 주일 오전 본문에서 한 말씀을 정해서 새소망 암송 말씀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암송 말씀입니다.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해요.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근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얼마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고작 요거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게 하셨는데 조금씩 먹이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죠? 오병이었는데 자꾸 헷갈리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빈들로 가셨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빈들로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광야에는 쉬운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빈들이 찾아와요. 뭐밖에 없는 빈들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빈들. 우리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고작 요거밖에 없네. 그런 생각할 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빈들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빈들에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애굽 땅에서 발로 물대기 좋은 땅,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애굽 땅, 거기서 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너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고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이것밖에 없는 그런 빈들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서 거기서도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들로 데려가신 이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밖에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인생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상황적으로 어려움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바울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려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뭐라고요?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네가 경험하고 본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너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지켜주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노라. 그게 바울에게 뭐라고요? 복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빈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인가요? 뭐라 그래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그 광야가 너무나도 힘든 광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누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그 빈들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 10수년 고생하는 동안 다윗은 거기서 뭘 써요? 시편을 쓰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 아주 절절합니다. 그 시편을 쓰는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절절히 만났다니까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피크가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 되어지도록 사울이라는 연단의 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다윗. 그때 다윗이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빈들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이것밖에 없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자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극명하게 대비하죠. 사가랴 아들 요한은 어디 있다고요? 빈들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과 총독들과 모든 분봉왕들은 어디 있어요? 궁정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빈들에 임하는 거예요. 빈들에.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서 만나는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외로워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외로우려고 들질 않아요. 조금만 외로워도 못해요. 못 건대요. 조금만 외로워도 뭐 그냥 뭘 텔레비 보고 뭘 하고 날 자꾸 웃겨줘야 돼. 모든 걸 사용해서 나를 섬겨줘야 돼. 내 기분이 좋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좀 외로울 필요도 있어요. 좀 외로워야 하나님이라도 찾을 것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좀 아파서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뿐인데 못 봐요. 눈을 못 뜨니까.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빈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빈들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은 게 기적이 되는 사람은 그거 먹고도 죽는 거예요. 신기한 일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신기한 일만 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기한 일만 찾지 마십시오. 이거 금리빨 되는 거예요.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병수 목사 지금 가서 저 구읍베터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구읍베터 앞바다를 둘로 가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항상 빈들에서 만나는 거예요. 빈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빈들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안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내 신앙마저 까먹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내 현실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신앙은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현실 어렵다고 왜 신앙까지 까먹냐고요. 현실 어려운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돈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건 그냥 경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경제적인 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아닙니까? 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나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건 세상 사람만 그래야 되는 거고 돈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새 힘이 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현실 속에 고린도후서의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쌓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겨 쌓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가 답답한 일이 가득해도 그 답답한 일이 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문을 주노니? 열린 문을 주노니. 성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안 열려 있어요. 성도에게만 열려 있어요. 왜요? 그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칼의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도는 내게 오는 모든 현실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훈련되어 가는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었구나. 이 떡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걱정 말라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려니까요. 그래서 어린 신앙생활은 때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거의 근심 걱정이 없는 분들. 나는 그냥 걱정과 근심이 많아 죽겠는데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편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정신머리가 없고 걱정도 없고 철딱서니가 없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큰아들을 키운다. 큰아들을 키운다. 그래. 근심 걱정이 없어. 나는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남편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걱정도 없고 이놈은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없어. 천하태평이야.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썩어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때로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좀 도전받을 일이 필요해요. 쟤는 뭘 믿길래 저래 걱정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이 많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볼 만해요.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빈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빈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빈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만할까 봐 빈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빈들에서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 누려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짧게 이 13절에서 20절까지만 나와요. 21절까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한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의 일까지 다 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인지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8절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배고플 일 없고 영원히 목마를 일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리라. 왜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 양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부유하신 주님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여 주시면 너희를 뭐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찬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 살과 떡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뭐예요? 내 양식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떡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천고 마비의 기절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마음의 양식을 쌓으십시오. 네. 그래서 책을 읽자 그러는데 생명의 양식인데,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데 어떻게 성경 좀 많이 읽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성도가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성도가 양식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3끼 날마다 드시잖아요. 2끼 먹으면 죽나요?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3끼를 꼭 챙겨 먹어요. 그죠? 오늘 먹으면 내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먹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이 속의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막 아사 직전이니까,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근데 몰라. 안 보이니까. 왜?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안약을 좀 사서 발라갖고 좀 봐라. 네 어떤 상태인지 좀 봐라.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래야 성도다움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빈들을 만날 때 자꾸 원망이 터져나오고 짜증이 터져나오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불화가 일어난다면 내 영의 삶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내가 이렇게 맨날 성질을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이렇지? 왜 모든 일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 마음 다스려야지, 마음 공부해야지, 무슨 참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내 영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배고파 있구나. 밥을 먹이셔야죠, 밥을. 그걸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으로 똑같아.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오늘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100% 변합니다. 안 변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환불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되는구나.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매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떡 좀, 물고기 좀 더 얻어먹어 보려고. 뭐 좀 어려운 거 좀 더 해결 좀 받아보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 떡고물 먹고 배불러서 또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를 찾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표적을 보고 그 예수를 봐야지 자꾸 표적만 보지 말아라.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병수 목사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이병수 목사나 이 손가락이나 아니면 이병수 목사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된다고요? 이병수 목사가 가르치는 걸 봐야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 그 생명의 양식을 뭐 해라? 먹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으로 성도가 배불러야 성도다움이 나와요.
그 양식으로 성도들이 배불러야 충만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55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리라. 뭘 먹으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어 영혼이 살리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배부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른 떡을, 다른 물을 찾아다니지 않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일평생 다른 물, 다른 떡을 찾아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때면서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뭐예요? 배부르지 않아서. 사람이 배부르면 좀 너그러워져요. 배부르면 안 좋던 기분도 좀 좋아져요. 배부르면 사람이 웬만한 거에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아. 배부르면. 배가 부르잖아요. 주변에 먹을 거 있어도 잘 안 봅니다. 왜? 더 들어갈 데가 없어. 봐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이한 게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텔레비에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아우 저거 맛있겠다. 정말 신기하죠.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도 텔레비 보면서 아우 저거 맛있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먹방. 그냥 전 그거 볼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 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위가 저 사람한테 쌍욕을 할 텐데 그만 좀 쳐놔라 그러면서 쌍욕을 할 텐데 위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참지.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먹으면서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뭘 자극해요?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뭘 찾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잖아요. 그러니까 고든 램지가 돈 버는 거예요. 고든 램지가 저 롯데 제2 롯데타운가요? 거기다 햄버거 가게 냈어요. 햄버거 하나 얼마라고요? 14만 원. 햄버거 하나 값이 14만 원. 지금 그거 줄 서서 먹어요. 못 들어간대요. 예약이 차서. 아세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거 먹으면 뭐 새로운 자세?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14만 원짜리 먹으려고 요즘 애들이 줄 서가지고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없대요. 예약 자리가.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실이. 왜 그래요? 사람이 허하니까.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리고기 못 먹어서 먹어도 허하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이게 안 채워지는 게 그 갈증이.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갈증이 채워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만나 그 갈증이 채워지면 충만해지면 다른 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고 그게 바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주시려는 게 그거를 다른 못 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고다고 하다가 이제는 다고다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뭐 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양식이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옆에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그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 양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놔두고 자꾸 그냥 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네, 뭐가 필요하네, 이것뿐이네, 저것뿐이네 그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지금 양식이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줄 양식이 있느냐? 조금씩 주어도 얼마가 필요한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양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주님이 어디서 주신다고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을 먹은 요한은 그 양식으로 배불러서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척을 먹으면서도 그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냥 밤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그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며 참 불쌍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새벽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경이롭고 도전을 받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뭘 느끼냐면, 야, 저 사람들은 일평생을 저렇게 살아도 인생에 만족이 없구나. 뭐 몇십억을 벌어도 인생에 만족이 없구나.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미국의 어떤 부자가 죽을 때 그랬대요. 당신은 뭐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다고요? 뭐 조금만 더라 그랬다라는, 뭐래나. 죽을 때까지. 조금 더. 그럼 뭐 할 건데요, 가면? 그러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 왜요?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 열심히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왜? 내가 뭐 했나? 공허한 거예요. 헛헛하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빈들에 찾아온 그들을 보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주셨어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양식을 주어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내 가족들에게 이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물고기 2마리 떡 5밖에 없는데요. 그 말밖에 안 해요. 줄 게 없는데요. 그 말밖에 안 해요. 주님은 우리한테 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 양식을 주려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NGO 단체가 아니라고요. 광야의 빈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빈들을 만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때인 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알아듣지 못해.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 몰랐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꾸 부르시니까 그제야 깨닫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너 대답해라.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빈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빈들이 희귀한 시대. 빈들이 없어. 빈틈이 없어. 그냥 빈틈없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걸로 내 주변을 가득히 채웠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내가 줄 양식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빈들을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 양식을 채우시고 이 예배당을 나아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